시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얘야, 교회 매주 잘 가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냐? 왜 그러는데? 우리 교회 은혜도 없고 교인들도 되게 이상해. 얘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다니까. 그러자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냐?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놀라면서 정색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고 유머인데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도 때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어려울 때 목사도 사람인지라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 길을 갈 때 저는 사실 신학교 입학할 때 목회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학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첫 번째 부임한 교회 부목사로 갔던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면 계속 다투고 성도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목사인 저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교회 가기 정말 싫다. 그 전주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가면 틀림없이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교회 가기가 싫더군요.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하는구나.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는 평안해야지. 안 그러면 목사도 이렇게 교회 가기 싫은데 어느 성도인들 교회 가고 싶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이제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멀게만 느껴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 무조건 평안한 교회를 만들자.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교회가 평안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지식 검색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온갖 질문이 다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다는데 무슨 전문가들이 다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가도 있지만 아마추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답을 막 다니까 재미있는 답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졸려요. 그런데 엄청 길기까지 해요. 장로님들은 또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정말 교회 가기 지겨워요. 이 질문한 거예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무조건 교회 가라고 강요하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기 붙은 답이 재밌어요. 종교는 부모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감하게 거부해라. 이런 답도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답이 있냐면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헌금 받아서 땡땡이 쳐라. 교회 잠깐 들려서 주보만 가지고 가면 된다. 엄마가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 기가 막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를 아마 후자는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의 대답인 것 같아요. 안 다녀보고는 이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주보만 가져가면 된다. 그만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질문과 답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기 싫어질 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꼽은 교회 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두 번째가 교회가 너무 부담을 줘서 싫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세 가지. 그런데 그 중에도 1번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요가 교회 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 제일 많은 이유예요. 의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너무 부담을 줘서요. 세 번째, 교회가 상처를 줘서요. 라는 답은 좀 예측이 가능한데 1번 대답이 1위다. 상당히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 가기가 싫어졌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은혜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해서다.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 살다가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힘이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면 그래도 은혜를 받고 교회 가면 힘을 얻고 그래야 그 교회 아니냐. 그런데 교회 가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담을 주거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가기 싫은 것도 있지만 정작 교회 가기 가장 싫은 이유는 교회를 가도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이다. 저는 이 1위의 대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쩌면 가장 황당하고 좀 우스워 보이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절대 우스운 얘기는 아니죠. 요즘도 설교 시간에 가끔 조는 성도들을 봅니다. 이 강대상에 서면요, 이거 비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 뒤에, 저 위층에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얼굴이 잘 보여서 어떤 분들이 졸고 계신지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고 계시면 목사님들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조시는가 보다. 또 내가 설교를 졸리게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몹시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어떻게 졸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군목 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해병대 부대에서 군목 목사님이 자꾸 병사들이 와서 조니까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일동 기상! 자리에서 다 일어나. 해병대 정신으로 다 일어났죠. 그러더니 따라오라. 그래서 예배드리던 병사들 전체를 연병장으로 데려가서 몇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장에 다시 들어와서 설교를 했다는 이 군목들 사이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하도 꾸벅꾸벅 조니까 속이 상했는지 갑자기 그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졸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저주성 발언이죠. 아마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청년이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깊이 잠이 들어서 3층이라 그랬거든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까? 이게 그러면 성도들 보고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라고 주신 말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성도들이 힘들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 텐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에서 한 7일 정도 머문 사도 바울이 내일 떠나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이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오늘 좀 이 교회를 또 언제 올까 싶으니까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헌신 예배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오늘 30분만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제 또 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마음껏 설교하겠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90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강사로 다시 오셨을까요? 못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못 오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뭐 설교를 그리 길게 안 하지만 특별히 다른 교회 강사로 갈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짧은 설교는 나를 다시 강사로 불러준다. 예. 그래서 열심히, 짧지만 열심히 설교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설교가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대사도인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보세요.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좀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공격했냐?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쓸 때는 너무 힘이 있고 좋다.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권 성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말을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생각만큼 설교나 말이 유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좀 지루한데 또 얼마나 길게 하는지 졸다가 떨어져 죽을 만도 하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다락방에서 설교를 듣다가 창에 걸터 앉아서 졸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대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거 듣다가 조는 걸 보니까 이 청년은 신앙이 되게 안 좋았나 보다. 또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들었다는 걸 보니까 이 친구 젊은데 굉장히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학자들은 말을 하죠. 3층 다락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 선생이 오셨다 설교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가득 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인 유두고가 그 자리를 노인들이나 연세 있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불편한 창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좁은 방에 가득 찼는데 8절에 보면은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는 말이 굳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불 아시죠? 기름을 심지를 해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면 그 흐름도 나고, 그래서 공기도 희박해지고 이산화탄소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졸리죠. 그래서 유두고가 청년이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창턱에 걸터 앉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귀족과 평민의 이름이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청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으로 너무나 피곤했겠지만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만 피곤과 졸음과 싸우던 중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두고라는 청년은 건방진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 자세를 가진 청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생활 전선에서 싸우면서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했던 착한 젊은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착한 성품과 좋은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 단기 선교를 따라가 보니까 전체 중에 한 절반이 청년들이었어요. 다
다 수고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또 남을 배려하는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뻐 보여요. 제가 군목 때요 최전방에서 이제 심우를 하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예배에 오기만 하면 또 설교만 딱 시작했다 하면은 졸기 시작해요. 어떤 날은 절반이, 어떤 날은 3분의 2, 어떤 날은 거의 전멸이에요. 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젊은 목사가 말이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데 나 졸고 있나? 너무 섭섭하고 괘씸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병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전방 철책에서는요 밤낮이 바뀝니다. 밤새도록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는 내려와서 잠을 자야 돼요. 아침에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야 될 시간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지원도 시원치 않아서 걸어서 30분, 1시간씩 걸어서 교회 왔어요. 앉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얘네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오겠다는 마음,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구나. 바로 유두고 같은 젊은이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 가장 많은 비율이 청년과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사회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젊은이, 생활전선에서 오늘도 힘겹게 싸워가지만 유두고처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 취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겹게 세상에서 싸우지만 오늘도 바른 신앙 자세와 인성으로 무장한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두고라는 한 청년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유두고같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성도들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왔지만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지루하게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이 추운 날씨에 교회를 오는 이 걸음이 쉽지 않은데 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갑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는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도 교회 가는 거구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왔다면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졸려서 실종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유두고 같은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다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삼창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와글와글 떠듭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는데.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졸았다고 절대 그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내 설교를 듣다가 졸고 예배드리다 졸 수 있느냐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청년들이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기성시대 어른들이 철없고 신앙 없는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큰일 났어 하고 야단을 치거나, 교회를 떠난 성도들 향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왜 그거밖에 신앙이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들은 영영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와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발 젊은이들을 너무 야단치고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들에게는 교회는 야단맞는 곳, 뭐든지 못하게만 하는 곳,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이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나왔더니 성도들이 그럽니다. 어디 갔다 왔어? 뭐 하다 지금 온 거야?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언제 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교회가 냉랭하고 냉정한 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품어주고 맞아주는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아직 안 죽었다,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교회 못 나온다 그래서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다.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누구보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교회와 멀어졌던 청년과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들 자신이 가장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주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교회 안 다니고 싶을 때, 좀 묘한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거꾸로는 뭡니까?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공허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꼽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에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아무리 모임이 많아도 예배가 살아있고 감격이 없으면 은혜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물었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찬양과 기도에도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오늘도 예배를 갔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은 자연히 공허해지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그들이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떠난 두 번째 이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택하는 이유 1위가 목회자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떠나는 첫 번째 이유도 당연히 설교겠죠.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설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냥 부담감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주 설교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용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개인의 생각, 어떤 본인이 확신하는 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들, 아니면 집안 얘기, 여러 가지. 저는 마음이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마치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목사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교회 다닐 맛도 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꼭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오직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건강한 교회, 신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관계의 불편함 때문이다. 제가 2주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왜 중요하냐?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통로. 목회자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막혀있는.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가 막혀있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목회자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나 불편함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꼭 해결을 해서 절대로 내가 은혜 받는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인간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통로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은혜에 갈급합니다. 누군가 그래요.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조사해 보면 오히려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점점 더 은혜에 갈급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더 목이 말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은혜에 갈급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음을 깨닫고, 우리 신촌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말로만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가도 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이,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영혼이 목말라 은혜에 갈급하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촌교회가 세상이 그 어떤 부여보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가도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 그런 감격이 넘치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 떠나간 성도들도 다 돌아오고 모두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